안녕하세요. 뚱불교회 황병훈 목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무려 5명이나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중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근데 모든 일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척도이자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청직이고 청직이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들이 징벌받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이 막 선포가 되었고요. 나아가서는 이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나아가서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창조 전복, 역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이 선지서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이 모든 자연세계와 이 모든 열방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심판 선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중심이고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성경 메시지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봤을 때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던데요,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많이 큰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식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겠지만요, 애굽에 내렸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내리셨던 비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켜 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출애굽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기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왜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는 왜 왔을까요? 기독교 국가에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중에 과연 기독교인이 없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거꾸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양심적으로도 가장 맞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도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발 호소합니다. 불신자들 향하여서 상처되는 말 중지하십시오. 불신자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상처되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정지와 비판은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명사인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판과 정죄하는 것에 능숙해지었습니까? 언제부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지고 비판과 정죄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타는 봉사로 타고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타고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 세계관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인격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뼈아픈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맞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요, 거룩하신 그분께서는요, 죄를 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한 자들이 있다면 가서 함께 슬퍼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연병을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봉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교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믿지 않는 저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대신에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정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나지 않은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어떠한 육체도, 모든 육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잘못된 교만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상처된 말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신앙적 오리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뻐서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과감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슬픔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교회를 향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던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 나의 입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악한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며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였다면 이제는 돈을 끊고 일만하게 뿌리였던 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이제 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궁극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형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요. 보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고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수했던 서구의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다 무너지고 망해지고 빠르게 이슬람화되고 있고 이단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샤머니즘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굉장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거저가시면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는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우리 세상의 희망이고 또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를 하시기보다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또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낮고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은요, 비난과 정죄 그만하시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무서운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에 떨쳐지고 하루빨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